믿음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고난주간 절기를 절기답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교회가 감염의 통로가 되었다고 방송과 언론은 이렇게 야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감염의 통로가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좌파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중분해시키려고 언론사를 통해서 또한 방송을 통해서 지금 또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감염자 중에 9,332명 중에 성도들, 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은 144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이나 언론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교회는 정부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앞장서서 섬겼습니다. 더 안전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역 지침 위반 시 교회 고발과 및 구상권 청구권과 행정명령을 교회에 향해 운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교회도 우리도 깊이 생각을 하지만 교회와 정부는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있고, 여러분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 시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성경에서 거짓된 이야기를 가르치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그때 가만히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제목이 내가 5가지 열매를 주리니 열쇠를 주리니, 오늘 주신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열쇠 꾸러미를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꾸러미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쇠들을 오늘 많이 받고 가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00층의 건물에 살고 있는 노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차를 주차장에 대고 이제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정전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단을 쉬면서 1시간 걸려 자기의 집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가서 주머니를 뒤적해 보니까 이 열쇠가 차 안에 두고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난감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개의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니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5개의 열쇠를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천국 열쇠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열쇠는 천국 열쇠입니다. 아무리 많은 다른 열쇠가 많다 하더라도 천국 열쇠를 가지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인데 넉넉하게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창고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풍성하게 쌓인 곡식들도 참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부자의 머릿속에는 어느덧 새 창고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리고 먹을 것도 즐기고 놀 생각도 하고, 야, 과연 인생이 이렇게 즐겁고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에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자기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니까 현대 번역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물건을 몇 해 동안 쓰고 또 남을 만큼 많이 쌓아두었다.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리라. 그리고 나면 네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 창고를 가졌고 창고에 넣을 만한 물질도 가졌고 부자가 갑부가 되고 갑부뿐만 아니라 재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고에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천국 열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7절 말씀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열쇠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고백의 열쇠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시는 이 열쇠, 여러분들은 지금 간직하고 계시죠? 이 간직하고 있는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신시켜 줍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 라는 말이 아니고 주셨으니 이미 과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며 전도하러 나갈 때 제일 먼저 주셨던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에요.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계신다고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온 인류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쉬지 말고 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 구원의 열쇠가 여러분에게도 더 많아지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쇠는 11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받아야 하고 또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이것
아무나 막 주면서 가지고 널어라 열어라 이 말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전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꼭 반드시 서두에는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말씀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에게 오늘 축복의 열쇠를 주시는데 이것은 물질의 복에 대한 말씀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는 말씀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가정에 보면 우리 안방 제일 우묵에 자루에 넣어둔 자루가 종종 몇 가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끔 아버지께 물어보죠. 이게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봄에 심을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종자의 씨앗만큼은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어버리면 내년 농사가 망치는 일이고 씨앗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친구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 가난한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겠습니까?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내놓지 않으면 이 칼로 너의 목을 찌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돈이 없어. 다 뒤져보아도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믿지 아니하니까 큰 소리를 했습니다. 잔소리 말고 돈 내놔. 그렇지 않으면 이 칼로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해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있긴 있는데 내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한 11조 헌금밖에 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이 11조 이것이라도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둑이 하는 말이 나도 11조가 어떤 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것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더럽게 재수 없는 날이구만 하면서 이 도둑이 밖으로 나가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둑도 11조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축복의 열쇠 11조는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열쇠 가운데 하나는 건강의 열쇠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을 먹는 것 같이 몸에 좋으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속뼈 마디마디가 마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 먹는 것 같다. 하루하루 웃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즐거움이 된다면 이것이 곧 행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움은 건강의 열쇠입니다. 즐거울 때 즐거운 것이야말로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즐겁지 못할 때 즐겁게 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 때에 우울하게 살지 말고 즐겁게 당연히 찾아오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만 이렇게 다가오는 바이러스 균들 우리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려서 보이지 않은 균들로 말미암아 이 장자의 첫 아들을 죽여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탁 발라서 그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건강의 열쇠를 여러분 꼭 챙기기를 축복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도로시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호박 덩굴을 길렀습니다. 한 덩굴에는 고전 음악을 잘 들려주고 한 덩굴 쪽에는 록 뮤직 음악을 세게 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전 음악을 들려준 호박은 음악이 나온 곳으로 덩굴이 쫙 자라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다 락 무지개를 틀어주고 있는 그 호박 덩굴에는 틀어주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호박 덩굴이 막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식물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몰려갑니다. 우리 성도에게 건강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조사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남들보다 10년이나 생명이 연장한다는 사실. 여러분, 주일이면 토요일날 준비하고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질 때 이 우리의 몸에서 큰 엔돌핀이 나와서 여러분 주일날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왕성한 이것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삶도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움은 바로 건강을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건강의 축복이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인 기도. 영적인 기도보다 더 중요한 열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좀 늘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곧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전날은 야고보가 피를 흘리고 순교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옛날 자기의 집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 들어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감옥 문을 열쇠 여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감옥에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를 위해서 더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자 그들은 소녀의 말을 믿지 않고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하고 꾸짖었습니다. 소녀가 끝까지 우겨대면서 아니요, 베드로 선생님이 진짜 왔다니까요. 우리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럼 그의 천사가 와서 그럴 거야. 베드로는 아무래도 처형당해야 되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데 그가 어떻게 나왔단 말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방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마침내 나와서 문을 열어 본 그들은 깜짝 놀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내 몸에 있는 질병들,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 괴로운 일들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질병도 확 떠나가 버리고, 머리 아픈 것도 뚝 떠나가고, 치질도 뚝 떠나가고, 이런 무좀도 확 떠나가고, 우리 몸에 아픈 것들이 하나님이 확 가져가 버리신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의 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바울과 실라는
본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역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살아났습니다. 감옥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본인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이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쇠입니다. 안 풀리는 거 풀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이 뒤엉켜도 처음과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때 하늘 문을 연 것은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백성들도 죽어가지만 짐승들도 이 땅의 풀포비까지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하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큰 일을 시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불을 가져다 놓지 않고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기에 불을 내리는 자만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해서 하자. 여러분 그래서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정오 때까지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기도해도 이들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신이 죽었는갑다. 너희 신이 귀가 먹었는갑다. 그랬더니 막 온몸에 피를 내고 칼로 살을 도려내고 피투성이고 되고 그래도 죽었는 신은 대답이 없지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의 돌을 하나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그 주변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고랑을 깊이 팠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가서 연안에 가서 물을 12바구니 놨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갖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태울라 그러면 바싹 말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또 850명의 선지자들과 아왕과 온 일대의 사람들이 우상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하늘의 불이 내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는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60세 마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늘의 문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불덩거리가 그 제단 위에 확 내려부었습니다.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짐승을 태웠습니다. 그 주변에 모든 도랑의 물까지 쫙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모든 백성의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저 지중해 연안을 봐라.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지. 기도해도 답이 없고 두 번째에도 답이 없고 세 번째에도 아무 흔적이 없고 일곱 번째 쭉 하니까 선생님 저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옵니다. 손바닥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구름까지도
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큰 능력과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비가 쏟아져서 초목이 다시 푸르게 되고 들의 곡식들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안 된다고 절대로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이와 같이 닫혀져 있는 하늘의 문이 열어 비를 오게 한 열쇠는 기도이듯이 여러분 사업이 막혀가고 있습니까? 사업의 문이 열려지도록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픕니까? 건강하여지도록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부도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빨리 떠나가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예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예배 문이 활짝 열려 성도들이 오가며 인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열쇠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열쇠가 뭐냐 하면 크게 되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남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게 되고 싶어 합니다. 크게 되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따로 있습니다. 남을 열심히 섬기면 큰 사람이 되는 문이 바로 열린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열쇠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열쇠점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자의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나 열쇠집에 가서 이거 주십시오 한다고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쇠야말로 큰 살아있는 열쇠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수동태입니다. 오늘 이 열쇠가 여러분에게 지어질 수 있도록 5개 이상의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사기를 바랍니다. 이미 가졌습니다. 11조는 물질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즐거움으로 건강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안 풀리는 문제가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으로 더 크게 되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